찬양하고 예배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구나. 주님 아시네. 모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때로는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 그 주님을 알아보며 땅을 살게 되는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이끌어서 동정명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한 찬송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시간 공동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치고 가겠습니다.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성교를 위해 존재한다. 한 번 더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성교를 위해 존재한다. 네, 7대 7 같습니다. 시작. 변화가 성교다, 전도가 성교다, 예배가 성교다, 찬양이 성교다, 번칙이 성교다, 교제가 성교다, 성장이 성교다. 네, 2023년 표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봉사단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봉사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부 이번 주 쉬겠습니다. 쉬고 다음 주 식사 후에 성경으로 사차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서별 성경 암송되어 있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시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8월 끝꽂이 섬김의 달입니다. 이제 6일 정령 권사님, 13일 정령 권사님, 20일 모아드 권사님, 27일 유원 권사님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 토요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진주 우리 학생 등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학교 행사 준비로 오늘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 세가지고 이번 주 쉬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이 못 나오셔서 지난주 주일 지난 주일 이전부터 이제 뭐 감기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많이 괜찮으셔요. 그러니까 좀 괜찮으셨다가 또 이제 또 아프시고 괜찮으셨다가 아프시고 좀 오락내리락 하시는 상황입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고 우리 특별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공부와 비전을
시간에 눈물가에 여성교회 너무 축성하시고 축성 후에 우리 정치 국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세자리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배부름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며 쓸데없는 염려와 고민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넉넉히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가 모두가 참으로 귀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고 성령님의 확실한 붙들림을 받아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으로 살지 마음이 아닌 가난한 심령으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먼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화목과 평안을 이루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가정들을 회복하시고 동시에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 가운데 계시오니 제사보다 국류를 더 원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깨닫고 이제 더욱더 힘쓰게 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마음과 생활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지러운 일들과 현상들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품 안에서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재호 목사님 아프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으로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시금 건강을 찾으시고 영으로 육으로 더욱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노래교회도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는데 작은 것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장봉건 목사님과 함께 하셔 주시옵고 그리고 저희들 더욱더 큰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주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불변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한테 또한 되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9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 없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더라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에 그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5명의 여인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의 저서에서 라합의 그 행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녀를 이 라합을 믿음의 인물의 반열에 믿음의 인물의 그 리스트에 올려 놓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또 이와 같이 기생람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녀의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그녀의 행함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즉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라합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에 사는 자들에게 들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는지 그 이방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빌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래서 다시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블레셋 반응이 이래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지금 싸울 것을 이제 서로 독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싸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려웠지만 좀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신들에게 빌었겠죠. 혹은 뭐 절망적인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한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합이죠.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것을 알았어요.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신기하게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알았어요. 지금 이 라합의 행위를 누군가는 이적 행위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던 거죠. 그녀는 참 신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또한 그 가나안 땅, 자신이 사는 그 여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말씀해 보면 줄이 2번 달려요. 2번 줄이 달리는데 물론 그 두 줄은 다른 줄이에요. 히브리 원어도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쓰여 있지만 그 두 줄은 서로에게 선대하는, 그러니까 선하게 대하는, 친절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어떤 줄이었죠? 창문에서 내린 줄,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줄입니다. 15절에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쫓아온 군사들을 동쪽 요단강 쪽으로 그렇게 따돌리거든요. 따돌림으로 이 정탐꾼들에게 선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끝까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줄을 달아서 내려서 도망하게 하고 이제 산으로 가라고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동쪽에 요단강이 있었고 서쪽에는 산지들이 있었거든요. 군사들을 이미 어느 쪽으로 유인했죠? 어느 쪽으로 보냈죠?
요단강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내려보내면서 당신들은 산지 쪽으로 가라고,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3일간 머물면서 그리고 이제 안전할 때쯤에 그렇게 돌아갈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참 담대하고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라합이 선대하는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어떤 줄이죠? 그 창문에 또 하나의 줄이 있죠? 창문에 매는 붉은 줄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줍니다. 이것은 12절에서 라합이 요구했던 증표예요. 12절에서 라합이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내게 선대하고 증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주면서 말합니다. 붉은 줄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시오. 그리고 부모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을 다 당신 집에 모이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밖으로 나가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죽은 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제 라합은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 창에 붉은 줄을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창문에 그 매달린 이 붉은 줄에 대한 해석이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그 주석책을 봐도 이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붉은 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예표한다,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단지 붉다는 것만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짓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 그러니까 성막 같은 사물, 혹은 어떤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어떤 속죄를 가르친다는 그런 어떤 이론을 이제 모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원형을 가르치는 어떤 구약의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 그 제사 그리고 성막에 그 예표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모형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신약 성경의 지지를 받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렸죠. 죄송합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그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바라본 자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노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인용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신약의 지지를 받는데 라합이 매는 그 붉은 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직접 관련 짓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정탐꾼을 숨겨준 것만 이야기하지 그 붉은 줄을 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붉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이 무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그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건이 있죠. 그것과 너무 비슷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이라도 문 밖으로 나가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붉은 줄을 맨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그들의 소망이죠. 소망. 여러분 이 줄이 히브리어로 티크와인데 이 단어는 소망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들이 맨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망이죠.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심판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어디죠?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죽음을 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우린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지난 저희가 찬양했죠.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어떻게 하죠?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거예요. 즉 소망의 줄을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 줄은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표시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겠다는 표시예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런 표식인 것이죠. 라합은 이미 신앙 고백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라합은 이미 고백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이방신을 버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 말고 또 한 명의 이방인이 예수님 족보에 오릅니다. 예수님 족보에 5명이 오르는데 마리아 말고 4명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또 한 명의 이방인이 그 족보에 오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죠?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여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한 남자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굴까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라합의 아들. 라합과 살몬 사이에 태어난 자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라합의 며느리예요. 룻은 시어머니가 둘입니다. 표정이 좀 힘들겠다는 표정이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 그녀와 그녀 남편 엘리멜렉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난합니다.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해요. 한 명은 오르바, 또 한 명은 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두 아들이 그곳에서 죽어요. 세 여인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결국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너희들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라.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서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와 봐야 아무 소용없다. 따라오지 말라고 다시 얘기해요. 그러자 오르바는 정 그러시면 그리고 돌아갑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동서 따라 돌아가라. 그때 룻이 기막힌 고백을 하죠. 잘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며느리를 두신 시어머니들, 루세 고백에서 이 말이 뚜렷하게 들렸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핵심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모압의 신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썸을 타게 되는데 이 썸 타는 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자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 밖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왔습니다. 둘 다 신앙을 고백했죠. 라합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룻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둘은 자기들이 어디에 속할지 분명히 밝혔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라합이 메었던 붉은 줄은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바라는 표시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밝히는 그런 표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겠다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목에 걸은 십자가요? 혹은 차 뒤에 붙인 물고기 마크? 물고기 마크 붙이고 150km, 160km 달리고 경적 울려대고 난폭 운전하는 그게 하나님께 속겠다는 표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고기 마크 안 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합과 룻은 포기했습니다. 의지해왔던 신을 버렸습니다.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의 섬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비난과 위협을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어떤 위협과 비난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기 싫어서, 버리기 싫어서 내 소속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밝히지 못하는, 세상의 것 잃어버릴까 봐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해 있다는 표지가 분명히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내가 십자가 아래 있다, 내가 그늘 날개 아래 있다, 표시가 내게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포기하지 못했던 것, 버리지 못했던 것, 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기시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얘기, 과연 나의 믿음, 과연 나의 믿음,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믿음은 과연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그 고백하는 것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해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을 통해 내 인격을 통해서 정말 특수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능했으나 창조자되신 하나님, 구원자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되신 하나님, 내 믿음으로 주여, 날마다 주의 승리의 십자가 된 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내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그를 십자가에 못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행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있다면 사랑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 입술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한 감동하심이 나처럼 믿음을 고백한 대로 주님 편에 서기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